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은 신앙훈련으로 경건에 이르라, 신앙훈련으로 경건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슛을 하는 위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슛을 하면 골을 넣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 손흥민 존을 만들기 위해 매일 1000개 이상의 슈팅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터뷰에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면 이번에는 이렇게 차야지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서 자기도 모르게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이 먼저 떠오를까요? 위기의 때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들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악한 마귀의 유혹이 오자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며 유혹을 이기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이자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하기 전 먼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연단하라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 모든 것이 풍족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각종 종교와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아차하는 순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한 신앙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되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신앙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되 가끔 기뻐하고 기도하되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감사하되 간혹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가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던 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채우지 않고 방치하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욕심과 같은 죄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관객 1,300만 명이 넘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영화에 등장한 괴물은 한강에서 출몰했는데 괴물이 만들어진 원인은 미군 기지에서 한강에 독성 화학물질을 무단 방류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 괴물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괴물은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이에게 왜 급식을 빨리 먹으라고 했느냐? 왜 내 아이는 발표를 시켜주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내 아이 맞이할 때 환하게 웃지 않았냐? 소풍 때 우리 아이 찍은 사진이 왜 몇 장밖에 되지 않느냐? 낮에는 물론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죽은 선생님에게 이 학부모들은 괴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2015년 한 고등학교에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는 남자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도 알려주지 않은 어른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요? 왜 사람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심지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본문에 보면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맹수가 먹잇감을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 자세를 낮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즉, 죄라는 맹수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 자세를 낮춰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의심이라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가인처럼 괴물로 변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은 악독, 노함, 분냄, 말다툼, 비방 이와 같은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를 괴물로 만들 수 있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죄가 쌓이게 되고 그 죄는 얼마든지 우리를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매일 반복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특별하고 큰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도장 10개를 찍은 걸 모으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줍니다. 사실 쿠폰에 도장을 받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은 행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감사라고 생각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일들에까지 감사를 느끼게 된다면 더 많은 감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감사뿐이겠습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여기며 감사했겠지만 매일 만나를 먹는 게 계속되다 보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일 계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매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매일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지고 그런 일상의 것들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면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 익숙했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의 훈련으로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훈련하고 몸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저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삶으로 경건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